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은 진정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그대가 떠날 때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으며 어서 빨리 그대를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자라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서죠. 디모데 후서를 좀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예수를 핍박하던 인생에서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변한 다음에 진짜 경이로운 인생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여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근데 사도 바울이 15년 동안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행했던 거리가 육로와 회로를 다 합쳐서 32,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 그만큼을 여행했다 해도 사실은 굉장히 긴 거리를 여행한 건데 걸어서 배 타고 다니면서 아무리 로마의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 시대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그 긴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이었던 소아시아 지역과 일부 유럽 지역에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는 대부분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고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위탁하고 복음을 위임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끊임없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 교회가 신앙적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왔던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썼던 서신서들이 신약 성경의 반이나 되는 13개의 서신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자요, 그리고 열정적인 전도자요, 심오한 사상가이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눈물이 가득하고 따뜻한 감성을 지었던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첫 번째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손님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그가 투옥이 되었을 때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이제는 정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은 그가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의 영적인 공격으로 휘청휘청 흔들리고 있었고 지하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은
두 번째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왠지 그 사도 바울을 다 버리고 그와의 이 관계를 배신하고 누가만 빼놓고 다 바울을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선교 사역이 있었죠. 서바나를 가는 것을 꿈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에게 땅끝이라고 하면 서바나 땅이었던 것 같아요. 서바나를 꼭 가고 싶어 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꿈꾸었던 서바나 선교도 아주 소원한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마지막 감옥에서 편지를 한 통 쓰게 되는데 그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에게 수많은 영적인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마음에 밟히는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끊임없이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 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동역자들과 제자들이 있는데 왠지 좀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게는 사랑받는 제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디모데가 처해 있는 소식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가 편지를 받았으니까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아마 회심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1차 선교 여행이 루스드라 지역에 살고 있던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제우스 신이고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재물을 가져와서 그 사람들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품은 사람들이니 우리에게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고디온과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던 유대인들이 이고디온과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성 밖에다 갖다 버려요. 근데 갖다 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의 할머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회심의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 지역을 다시 재방문했을 때는 디모데는 이미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청년으로 양육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동행자로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옥중에 갇혀서 옥중 서신을 보낼 때는 함께 그 서신을 보내는 발신자로서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교회, 여기저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도 바울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사신 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하고 만들어 놓았던 교회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가 굉장히 요충지거든요. 그 요충지에 있었던 교회를 의탁하고 위임하고 목회를 부탁했던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 서신을 종합적으로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기에는 지나치게 연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너희 나이가 젊은 것을, 연소한 것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면 그냥 단순히 젊은 수준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목회 지도력을 발휘하기에는 굉장히 나이가 젊었던 것 같고, 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디모데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청년의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이 디모데는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물만 먹지 말고 가끔씩
포도주를 좀 쓰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건강을 걱정할 만큼 병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디모데의 성품이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심약했다라는 것도 디모데 후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언급하고 있느냐?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바로 세우고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다시 기록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디모데가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그의 스승이 갇혔잖아요. 그리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갇힌 것은 지하 감옥이거든요. 로마의 지하 감옥.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아마 네로 황제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위한 핍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서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든 환경에서 로마 제국 도시에 퍼져 있던 교회들을 향한 핍박도 늘었을 것이고 이단의 도전도 거셌을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가 믿고 따르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혼자 있는 영적인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이 디모데도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이런 영적인 외로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로마 제국에서 무역과 교통과 종교의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에베소의 영광은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가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시장거리를 걷고 그 도서관을 보고, 그리고 에베소에 만들어졌던 그 원형 경기장을 지금도 가시면 가볼 수 있거든요. 한 2만석, 2만 5천석 정도 되는 원형 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와, 2000년 전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정말 대단한 곳이었구나라고 지금 현대인의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에베소의 중심 종교는 아데미를 섬기는 종교였어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이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여신을 섬기면서 만들어 놓았던 성전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길이가 한 104m, 넓이가 30m, 거기에 100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기둥의 높이가 16m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고대 시대에 그 엄청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기는 여성 사제들이 1000여 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교도의 성전에 있는 여성 사제들은 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제사가 고조에 달았을 때 그 여성 사제들이 나와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남자들과 난잡한 관계를 만들면서 이제 제사가 최고조로 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느냐? 돈이 넘쳐나고 문화가 번성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방탕한 곳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데미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외치면서 바울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마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이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 떨리는 마음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큰 스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소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스승이 그 제자들을 소심케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니지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큰 스승 바울이 있잖아요. 그럼 바울의 존재는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두란노 송원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이 탁월한 학자예요. 헬라 사상에도 아주 탁월하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와 함께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정통하고 있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탁월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혼자 앉아서 계산을 해봤어요. 아침에 한 10시쯤 강의를 시작해서 오후에 한 3, 4시쯤 끝낸다. 중간에 1시간 런치 브레이크 하고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2년 동안 주 5일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1년이면 1300시간, 2년이면 2600시간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주일날 설교가 한 4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0분짜리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듣는다라고 하면 2600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이 75년 동안 들을 수 있는 설교 시간이에요. 놀라셔야 돼요. 2년 동안 여러분이 평생 들어야 될 설교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서 보았던 사람이. 근데 그 슈즈를 누가 지금 메꿔야 되느냐? 그 빈자리를 누가 메꿔야 되느냐? 디모데가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개척했던 곳에서, 에베소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고분고분했냐? No! 고분고분하지 않았어요. 들이받았어요. 뭐 설교가 어떠느니 뭐가 어떠느니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고분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디모데에게는 고분고분할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찬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었지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심약하고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에 등장을 하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심약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 16장 10절부터 볼게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디모데가 그리로 가면 여러분과 지내는 동안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해 주십시오. 디모데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디모데가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면 그를 두려워하게 마십시오. 그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냅둬도 이 고린도 교회가 만만치 않거든요.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했던 교회냐면, 당신 글은 굉장히 잘 쓰는데 설교는 진짜 별 볼 일 없다. 당신이 사도야? 무슨 사도야? 당신이 왜 사도야? 이러면서 대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잠깐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워낙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니까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를 두려운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심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임박하고 누구를 기억하면서 편지를 쓰느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기억하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를 다시 한번 응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게 되는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에요. 1절, 2절 말씀은 안부의 말씀, 인사의 말씀이고,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은 진정 나의 기쁨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디모데 후서로부터 우리가 듣기 원하는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경계선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지하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 같은 사람이 기도할 때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도하는데 기억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기도할 때 기억 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이 디모데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갇혀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자유로운 사람이 갇혀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의 사이즈는 기도의 사이즈다. 믿음의 사이즈는 기도의 사이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크냐, 우리 기도가 얼마나 넓냐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오래 믿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뜨거운 것 같은데 결국 내 기도의 사이즈가 me, myself, I 여기에 끝쳐 있다. 그러면 그게 내 사이즈인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 같은데 결국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한다, 내 교회만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애들만 위해서 기도한다, 서울 드림교회만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 사이즈가 그만큼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갇혀 있지 않잖아요. 그의 기도는 풀려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널리, 이게 어떤 훈련일까? 사도 바울이 눈물로 교회를 개척하고 다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떠났고, 그리고 그 교회를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교회를 위해서 기억하고 중보하면서 그가 그의 기도를 넓혀가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신비의 자리인 거는 아시죠? 기도가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왜 기도가 신비의 자리이고 능력의 자리이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사람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조차도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내가 된단 말이에요. 내 기도 제목, 내 가족 다 내 것만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과 축복은 어디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냐? 기도의 영역이 내 수준을 뛰어넘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진짜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기도를 배우기 원한다면 내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꼭 필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저희 여성분들은 학기마다 어노인팅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성도님들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넓은 영역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특별히 해외 선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보에다가 오늘은 해외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초청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시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선교사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 훈련이 되느냐?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우리의 기도의 넓이가, 깊이가 내가 스스로 의도하는 것보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제발 그런다고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인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창피한 거죠. 근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모든 교인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교인들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의 진짜 신비를 경험하려면 그런 저희들이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 주의 몸된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나가면서 우리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몇 주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희 교회 주일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인데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이런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툭 던진 말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남았어요. 그 아이가 목사님 저는 그냥 공부 포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6학년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면 아직 공부를 시작한 때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나라의 교육 환경이 12살, 13살 먹은 아이한테
나는 공부와 상관없어 라고 스스로 뚜껑을 닫아버리는 환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정치가가 이것을 풀 수 있느냐?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냐? No! 기도할 수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기도해야만 이게 풀리는 거예요. 저희가 상무고등학교 들어왔을 때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만나서 처음 교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한국 고등학교 현실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이미 절반 이상이 수포자입니다. 수포자가 뭔지 아세요?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죠. 3년 동안 애들이 수학 시간을 들어가서 배우는 게 전혀 없고 수학을 포기하는 시월을 보내야면 이 땅의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는 사인은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70여 년 동안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해 무드 속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만들어내겠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화해가 어떻게 되고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그 틈새에서 어떻게 서바이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경제인들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예수님의 성체를 불에 태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사회 풍조를 보면 때로는 너무 경악스럽죠.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한 사람씩 만들어서 설득한다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기도의 영역을 넓히라. 어떤 고난도 감옥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좁힐 수 없었듯이, 기도의 넓이를 파괴할 수 없었듯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이즈의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린 진짜 기도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또 볼게요. 4절 5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그대가 떠날 때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으며 나는 그대의 신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던 것인데 그대가 자,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하죠. 단순히 사랑하는 선생님과 제자의 이별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아니라 아마 그가 소심하고 유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나고 싶어한다. 이것이 얼마나 개인적인 서신인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5절 말씀인데 디모데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던 것인데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믿지 않는 헬라 사람, 어머님은 유대인.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어머니와 할머니가 회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혹은 남편과 함께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남편이 똑같은 신앙적인 열정이 없는, 그냥 교회를 와주기는 와주는데 아내만큼 신앙적인 열정이 없는 가정들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면 그런 자매님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자신의 신앙 그리고 자녀의 신앙을 잘 양육하는 것을 좀 뒤로 미뤄두는, 또 남편이 자기와 똑같이 신앙적인 열정이 생길 때까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열심히 훈련하려고 하는 마음을 잠시 좀 내려놓고 기다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인데 영적으로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커플보다 훨씬 더 뜨거우셔야 돼요. 훨씬 더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유니게가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까지
자기의 신앙을 뜨겁게 하는 것을 잠시 미루어 두었다면, 그리고 디모데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을 잠시 뒤로 미뤄 두었다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수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연령층은 4살부터 14살 사이라고 얘기해요.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 어린 대상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할머니들이 아기를 많이 봐주잖아요. 저는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봐줄 때 그 믿음을 전수해 준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아이들의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아버지가 무관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회적으로 돌잖아요. 그리고 참견을 안 해요. 애들이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 어떤 친구를 다니는지 아버지들이 상관을 안 한다고요. 근데 애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하면 아빠들이 상관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인 거죠. 그러니까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학원 보내는 것보다, 좋은 학우 관계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단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아들과 딸과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확고함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드림인들 가운데는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사랑했던 것보다 내 자녀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빠와 엄마의 믿음의 열정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열정이 더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헌신보다 나의 딸, 나의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더 뜨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믿음을 전수해주는 어미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버지들이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아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자라게 하십시오. 많이 의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으로 좀 다시 한번 읽을게요. 6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하는 뜻은 I remind you, 내가 너를 기억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뭐를 기억하기 원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불릴 듯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어떻게 은사가 임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세우면서 바울과 장로들이 안수했던 장면이 등장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잊지 말고 잘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교회 장로들이 그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언을 통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목회 현장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해주냐? 내가 장로들과 함께 너에게 안수했을 때 너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줬던 그 사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부어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불타오르게 하라 라는 뜻이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 믿음의 불이 사그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말씀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도록 하는 것이냐? 세 가지.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사랑을 경험하면 되는 것이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키예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믿음의 불을 지필 수 있는가? 믿음의 불이 사그라들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가? 왜 하필이면 능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하는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이라는 단어와 여기 등장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이 되는 헬라어예요. 두나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폭발하고 터지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왜 하필이면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에베소가 만만치 않은 곳인데 이 만만치 않은 곳에서 이 음란하고 방탕한 곳에서 내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글을 잘 쓰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성도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연소한 사람을 이들이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을,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능력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믿어지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있었냐면 사단의 가시다라고 부르는, 사단의 사신이다라고 부르는 고통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 사도 바울이 앓고 있던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을 본인 스스로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대피를 해야 될 만큼 눈이 좋지 않았는데 아마 그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사단의 사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끔찍하게 괴롭혔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그것이 사단의 사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연약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두렵게 만드는 사단의 사신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9절 10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한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함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육신의 가시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가시가. 근데 그 가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나의 능력이 내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약할 때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에게 임해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연약해요? 약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셀장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그런 수준이 아닌데 셀장을 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해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게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교사 한번 해보실래요? 목사님 저 성경 몰라요. 제가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이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걔들이 성령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교포잖아요. 교포 1.5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바꿔놓고 보면 영어도 조금 하고 한국말도 조금 하는, 저는 제가 설교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제가 어눌한 사람이고 한국말도 살짝 짧고 영어도 살짝 짧아서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 선교자로도 살아봤고 한국말로도 하는 설교자로 살아보았는데,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부족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딘가에서 서울 드림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렵고 떨리는 자리를 매주 감당하면서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때 은혜가 임한다면, 아, 내가 연약한 데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곳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목사님 한 분,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거친 도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이셨어요. 그 시내 중심가에 아주 좋지 않은 이 동네에서 거칠게 자랐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일날 놀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아저씨가 오셔서 전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같이 교회 갈래? 주일학교 같이 갈래? 근데 일주일에 5번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주일학교를 영어로는 썬데이 스쿨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날도 학교 가자 그러니까 자기는 끔찍하게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사탕도 가져다 주고 뭐도 가져다 주고 하면서 교회로 가자라고 하는 그 아저씨의 전도를 받아서 길거리에서 그냥 놀던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를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인데, 원래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지 못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일학교를 교사를 할 거면 나가서 애들을 전도해 와서 걔들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 애들을 8명을 데려다가 이제 자기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글을 못 읽으니까 얘들아, 마태복음 어디 읽어봐. 그럼 애들이 읽어주면 그 얘기를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이 길거리에서 불황아처럼 자라던 이 아이들이 이 선생님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8명 중에 6명이 신학교 교수나 목사가 되었고, 그냥 목사나 교수가 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는,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달라스 세미너리에서 기독교 교육학과 리더십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되셨어요. 저는 그분이 간증을 할 때마다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얘기할 때 그분의 눈가에 맺혔던 이슬을 기억해요. 여러분,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능력이에요. 디모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당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나도 경험해 봤다. 나도 두려워서 떨어봤다. 근데 그 연약함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 있는 것이더라. 너에게 그 능력이 임해오면 너는 믿음의 불을 지필 수 있게 될 거야. 저는 이 능력이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임해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사랑을 받아야 된다. 디모데가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이 목회 현장이잖아요. 목회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었을 것이고 반대를 경험했을 것이고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을 것이고, 그가 얼마나 많은 판단과 비교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그의 스승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신당하고 혼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그와 함께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제의 사랑을 얘기하는 필레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아가페예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싫어하고 미워하고 받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아가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핍박하는 시어머니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가페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신앙적으로 핍박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남편을 아가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두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사람이 무서워서 환경이 무서워서 떨고 있지,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다시 너의 믿음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네가 믿음이 지금 사그러지고 있는 이유, 불꽃이 작아지고 있는 이유를 알려줄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그 사람들을 아가페해봐, 사랑해봐. 그러면 다시 믿음의 불이 뜨거워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절제의 마음이에요. 절제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자기 통제, 절제, 근신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불을 붙이고 은사의 불을 뜨겁게 하라라고 얘기할 때 절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죠. 2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아데미 신전의 예배를 보았을 거예요. 에베소에 살면서 그 아데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음란 방탕함을 벗어나서 사는 것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베소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일단 아멘으로 봐주세요. 우리의 말로 바꿔놓으면, 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단 말이에요. 불이 꺼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을 뜨겁게 하려면 서울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믿음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하면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이렇게 정력적으로 음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살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너무 음탄하고 너무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사도 바울의 눈에 음란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당시 고대 올림픽 게임 같은 곳에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런 게임에 경주자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음란하고 방탕하지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4절, 25절 시작.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방탕하게 사는데 아주 규모 있게 절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경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7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기를 지키었던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서 자기를 준비했던 것처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나는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굴복시킴으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예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의 불을 어떻게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느냐?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처럼 살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고린도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처럼 서울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죠. 천국을 따라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느냐, 믿음의 불이 훨훨 타오를 수 있느냐,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 믿음의 불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 하나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합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를 체험하셔야 합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절제의 삶을 붙드셔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